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찬양대 칸타타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1부, 2부 들으신 분들은 구경도 못했죠. 구경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렸죠. 그래서 우리 찬양대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없이 또 집에 다 같이요. 찬양대 일어나 봐요. 오늘 여기 칸타타 하신 분들. 여기 얼마 없잖아요. 찬양대 문제예요. 찬양하고 다 가버려.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 한번 쳐드려요.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하겠다는 거를 제가 우겨가지고, 3부 예배를 옮기자 했어요. 그랬더니 또, 교사하고 뭐하고 해서 또 안 된다 그러길래, 잔소리 말고 하라 했어요. 그래서 3부 예배 때 하니까 좋죠. 듣는 게 처음입니까? 3부 예배 때 하니까 안 좋았어요? 그럼 다음에는 오후에 다시 해요? 네, 오전에 하는 게 좋죠? 네, 그럼 좋다 하세요. 오전에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찬양대도 저쪽에서 했는데, 여기 나와서 하겠다는 걸 제가 말렸어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정신 사납다고. 저기서 얌전하게 하니까 좋더라고. 저기 원래 찬양대 자리니까 찬양대에서 하니 좋더라고. 그리고 또, 소리가 제가 볼 땐 잘 나거든요? 이쪽에서 들을 땐 어땠어요? 여기서 하면요, 마이크 세우면요, 가까이 소리만 나고요, 이게 안 맞아요. 저기서 하니까 원래 저기가 찬양대 마이크 잘 됐잖아요. 그래서 찬양대에서 가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찬양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찬양 준비, 이런 거 다시 한번 해보시면, 찬양대도 발전하는데, 또 우리 예배도 좀 더 은혜로운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았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은 부활해가지고 얼떨떨하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 우리 일반 성도들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혼이라는 것은 이 육체 속에 갇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저쪽의 영혼의 본향으로부터 쫓겨나서 유배당하는 생활이 이 세상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의하면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나 이 세상은 악하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아주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유배 생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좀 시큰둥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연관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계 역사의 신기록이다. 제일 첫 번째 시간상 순서다. 그런 뜻보다는 첫 열매는 앞으로 수확할 수확물에 대한 처음이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내용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보증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핵곡식을 처음에 추수하면 뉴스 나오거든요. 올해도 쌀 벼농사 이제 추수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아직도 추수 하나도 안 했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추수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데 그러면 우리의 부활의 때는 언제냐?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와 우리의 부활 때는 시간적인 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지금도 2019년이면 적어도 2000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부활을 안 했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시간적 간격이 많은데 그럼 그때는 언제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해요. 그 재림 두 번째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작품이 창조죠. 크리에이션. 창조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천신지죠. 그 이단들이 신천신지라고 하는데 그 나쁜 이름인데 원래는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변화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드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게 되고 또 우리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돼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때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한다 했을 때 첫 열매인데,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다 했을 때 이 부활에 관해서 정말 어떻게 믿을까? 그냥 골치 아픈데 믿으면 돼. 그냥 몸이 다시 산대. 그래서 쏙 믿으면 좋은데, 그런데 실제로 믿음이 안 생긴다 그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대단합니다. 바울이 부활의 몸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부활한다 그래도 시큰둥해서 믿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부활의 몸에 관해서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으면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리고 그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이에요. 자기들은 이거 세상이나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사상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영혼만 좋은 거지 육체는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의 랍비들은 부활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어떤 부활이냐 하면 있는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귀신이 강십니까? 중국 귀신이 죽었다가 뻘떡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러면 그 모양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아니고 새로운 생명도 아닌 거야. 자, 냉장고 속에 넣어놨어. 그때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그놈 다 끄집어내다 살렸어. 다시 살리면 그거는 또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병들어야 되고요. 그럼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생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 사람들의 질문이 됐던 또 유대교에서 믿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그대로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믿든 간에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 능력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한다. 그 능력은 2배로 대단한 거죠. 원래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흙을 만져도 흙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흙을 만져가지고 사람을 지었다고. 근데 죽은 흙으로 돌아간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킨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사실 이거 별로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는데 하늘과 땅은 누구까지 몰라요? 사람은 어디서 왔지? 원숭이 자손이에요?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나지? 그럴 리가 있나요? 이건 불신앙이죠. 그럼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 사망에게 삼킨 바 됐죠. 우리는 지금. 사망이 찾아와서 오늘 가자 그러면 다 가고 사망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됐든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뭐 지식인이 됐든 그 사람 권력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망이 와서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너 그러면은 그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졌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 슬프면 죽고 싶다 하지. 근데 또 좋아도 죽고 싶다 하지. 배가 고파도 죽고 싶다 하지. 배가 부르면 또 배불러 죽겠다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죽고 싶다 하지. 원하는 게 다 되면 뭐예요?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또 죽고 싶다 하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산다고 하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하고 항상 숙명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익숙한 자리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하죠. 자, 매장을 할래? 화장을 할래? 수장을 할래?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다 하기 싫죠. 그냥 영생하고 싶지 누가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매장을 했다. 그러면 다 그 작정하셨어요. 앞으로
자기 죽으면 어떻게 할지 미리 해놓으세요.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장을 하세요. 그러면 매장이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매장이 그렇잖아요. 이게 부패돼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은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거 하실래? 아니면 화장해서 한 두세 시간에 싹 다 돌아가게 할까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옛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죽으면 그대로 놔둬야 된다라고 하니 매장을 하잖아요. 그때 화장하는 기술도 별로 없었고. 근데 지금은 거의 매장에서 화장으로 돌아섰어요. 그 화장해서 싹 없애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하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좀 곤란합니다. 우리는 어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다시 그러죠. 야, 그거는 도대체 수수불능이야.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이게 지금 물고기 밥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모르겠고 화장을 해서 끄집어내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금리빨만 남았어. 네? 사람은 없었는데 금리빨만 남았어. 그리고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해서 매장을 해냈더니 나중에 가니까 완전히 아주 분토가 돼가지고 흔적만 남아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부활이 어떻게 된대, 새로 살아나는 게 어떻게 된대, 이거 안 되는 게 맞아. 그런 게 우리 속에 굉장히 팽배해 있다고요. 그래서 말로는 부활 그러지만은 부활을 진짜 안 믿는 사람 같아. 말로는 막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래 놓고는 실제로 돌아가서는 그거는 그냥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헬라 철학으로 육체를 혐오해서 부활 싫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고 싶어도 그 능력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에서 부활을 안 믿게 되는 그런 자리에 실제로 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를 빌려오면 씨를 빌려오면 씨. 자, 3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여.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고, 다시 사는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씨에서 싹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잎사귀가 나고 줄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씨가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씨는 땅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죽는 게 아니죠. 죽는 척 하는 거지. 죽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봄 되면 싹이 딱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철쭉이 막 피었어. 그리고 막 가로수에 느티나무나 잎사귀들 있잖아요. 벚꽃도 꽃지고 나니까 잎사귀가 나왔잖아요. 정말 연초록, 연두색. 참 나도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었냐는 듯이 막 다 나오잖아, 봄 되면. 그러니까는 씨는 죽는 것 같은데 현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그 씨는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놈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나와서. 그러니까는 죽었다 해서 이것이 종결된 사건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 육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가 죽었다 해서 영원토록 죽음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할 때 잠잔다 하죠. 잠자는 건 깨는 거예요. 죽은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멀리서 보면. 근데 실제로 죽은 사람은 심장이 안 뛰는 거고 자는 사람은 심장이 뛰는 거야. 그래서 깨우면 그러고 깬다고요. 그래서 그 표현할 때 이제 겨울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봄이 우리를 깨운다 이래요. 예? 봄 기운이 깨워가지고 꽃이 피는 거야. 봄 왔으니까 야 빨리 깨. 그러니까 이제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피는 거야. 봄이 깨우는 거야 우리를.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영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 다만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썩어짐의 과정 속에 있지만 썩어짐이 종결이 아니라 살아나기 위한 한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나오는 씨는 뭐냐면 씨는 알갱인데 자, 이것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를 갖고 나오는가 하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뿌리는 것은 씨지요, 그죠?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자, 그래서 여기 고양시는 벼농사를 오래전부터 한 한강 유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데요. 그러면은 저쪽에 그 송포 혹은 탄현, 저 위에 가면 탄현이 있어요. 자, 여기 쌀이 유명하다고. 그러면 그 쌀하고 밀하고 보리하고 뭐 콩하고 좀 다르긴 다른데 그게 그거 같아. 그래서
콩을 놓고 앞으로 이 콩이 어떻게 될지 알아봐? 혹은 그 과일 있잖아요. 사과가 크면 빨갛게 익어서 이만해지고요. 배가 크면은 아주 머리통만 합니다. 배는. 예? 참외는 노랗고요. 수박은 더 커요. 완전히 이런 덩어리가 돼. 그러면 수박씨를 보면서 그 수박이 이렇게 크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거를 그렇게 이 수박씨를 보면서 수박 그려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것은 학습이 돼서 그런 거예요. 학습이 돼서 그런 거지 도대체 이 씨를 보고 어떻게 알아 그거를 몰라. 우리가 무슨 유전자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수박씨가 맞아. 그냥 그렇다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형체가 되는가에 대해서는요, 그걸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갱이 씨앗하고 그것이 나타내는 열매인 형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 그랬을 때 화장한다 혹은 뭐 이렇게 매장한다라고 했을 때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거나 없어지는 거는. 그러면 그 알갱이는 죽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생명이 있어 살아나게 되는데 그 살아나는 몸에 관해서 봐라, 요거가 수박씨였잖아. 수박이 달렸잖아. 그럴 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를 심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를 새롭게 생명 줘가지고 살리는 것은 나의 오는 형체죠. 아멘?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보면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해요. 그 연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벼를 씹으면 벼가 나오는 거고, 콩을 씹으면 콩이 나오는 거예요. 쌀이 나오고 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사해요. 유사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수박씨를 심었는데 수박이 이만하게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 유사하긴 하지만 너무나 커, 이 등치가. 예? 그래서 거기에는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의 육체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몸하고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같습니다. 하나님이지만은 인성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는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마르다 했고, 예수님도 식사했고, 예수님도 주무셨고, 피곤하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거기 막 주무셨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다른 점이 있었어. 그건 뭐냐? 갑자기 문도 안 열었는데 예수님이 확 나타났어. 그거는 예수님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도 없었는데 갈릴리 딱 찾아오셨어. 부활의 몸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점심 먹자, 밥 먹자. 그러니까 오늘 고기를 구워라. 그래서 뭐 베드로 고기가 유명하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사는. 근데 맛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구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라고 하는 형태를 보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건 또 다른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는 유사한 듯 하지만은 유사하지 않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처음 것들하고 처음 것들이 지나가는 부활의 몸이 있는데 그거는 유사하지만 유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슬퍼하고 고통받고 배고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똑같은 인격적인 우리예요. 그럼 부활했을 때는 마약 먹은 것처럼 환각 상태에 있느냐? 그건 아니지. 부활했을 때도 만족하고 부활했을 때도 기뻐하고 때로는 안 좋은 것을 보면 슬퍼할 수 있는 인격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연속성이야. same. 그런데 부활의 몸은 뭐냐면 그거를 능가하는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름살이 늘어나잖아요. 피부가. 그러면 걱정이죠. 그거 피느라고. 그러다가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바르고 그 다음에 또 클렌징에다 지우고 그 다음에 또 바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진일 장로님이 피부 관리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제가 그 마스크를 사라고.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게 있어요. 그걸 사라고. 그랬더니 심집사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어제 산다 했는데 부활절 선물 드리라 했는데 드린지 모르겠어. 저도 그거 했어요. 한 열흘 뒤에요. 딸이 사줬는데 1년째 처박아 놓고 안 쓰다가 얼마 전부터 썼어. 그랬더니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는 연속성은 있는데 부활하는 거하고, 여러분 사람이 부활했을 때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아니 갑자기 주민등록이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한국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아프리카 흑인이 됐냐? 부활했더니?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인간의 얼굴은 인간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다른 얼굴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믿음, 사람,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넘쳐나게 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을 가지고 있는 생명 가진 그런 생명체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꼭 알맹이를 심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는 척 하지만은 살아나는데 살아났을 때 그 열매를 보면 그 열매는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몸에 관해서 이게 씨앗인데요. 씨앗 보존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어서 부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우리의 씨앗대로 죽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살리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살던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인격이 그 인격이에요. 김집사는 김집사지 박집사가 안 돼. 자기관리 똑바로 하세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집사는 집사인데 완전히 잡사 노릇을 했지. 오라고 하면 안 오고 쓰라고 하면 안 고 이러고 말썽 많이 부렸잖아요. 그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런 거 안 해. 그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 다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형체에 관해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이제 형체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육체, 우리 생명을 가진 생명체를 놓고 볼 때 사람, 짐승, 새, 물고기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지. 여기 물고기가 없죠? 물고기가 없어요? 설마 물고기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아니지. 그러니까 물고기하고 하늘에 나는 새하고는 종류가 달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왜 날개가 있냐고. 하늘을 나는 새니까 날개가 있는 거지.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그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호흡을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하면 익사해. 그러니까는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각입니다, 각각. 형체는 각각입니다. 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데 그 부활의 몸이 뭐냐 할 때 형체가 다르지 않냐. 지금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때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체가 다르죠. 자, 40절에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각각 형체마다 영광이 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 비교를 할 때도요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수를 숫자를 정해서 축구 시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격투기를 하게 되면요 혼자 싸우는데 혼자 싸울 때 등급이 있어요. 이게 헤비급인지 가벼운 라이트급인지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자, 땅에 있는 짐승 중에요. 네 발 하는 짐승 중에서는 뭐가 제일 영광인 것 같아요? 집에서 개 키우신 분은 개의 영광. 개가 제일 영광이지. 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개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 개는 밥이 되는 거죠. 호랑이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움 붙이지. 그건 누가 이겨요? 그날 달라. 호랑이 지금 세면은 병든 사자 잡아먹을 거고, 사자가 세면 약한 호랑이 잡혀먹을 거고, 그날 다르겠지. 그러면은, 호랑이하고 곰하고 누가 이겨요? 그것도 다른데, 급이 달라. 그래서 아마도 곰이 지지 않을 것 같아. 곰이 굉장히 영특합니다. 곰이 굉장히 영특합니다. 미련하지 않아요? 그래서 곰이 제가 다큐에서 봤는데 그 캐나다 해안에서 뻘에 있는 조개 캐먹는 거 아세요? 곰들이 연어들 올라오잖아요. 그럼 연어 잡아먹죠. 우리는 사 먹지. 곰들이 훨씬 우리보다 등급이 높아요. 그런데 연어 잡아먹는 곰보다 더 여기 지금 뻘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30cm, 50cm 들어가 있다니까요. 뻘 밑에.
그래서 우리가 낙지를 비싸게 주고 사먹는 이유예요. 사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바깥에 다 나와 있으면 주워오면 되잖아. 근데 여러 쏙 들어가면 낙지 찾는 거 힘들어. 그래서 낚시도 전문 낚시꾼이 있잖아요. 낙지를 잡는 사람도 전문이 있어. 그래서 딱 봐서 숨구멍이 있으면 그거를 잽싸게 파야 되는데 천천히 파면 사라져버려, 딴 데로. 그래, 허탕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곰은 그거 잡아먹는데 엄청 힘이 세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못 파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손은 약해서 못 팝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연필이나 잡고 이렇게 하는 거지, 곰처럼 이거를 막 못 파요. 근데 곰이 파면 한 50cm까지를 순식간에 파. 팍팍 하면 파. 그러면은 조개 못 도망가. 그러면 조개를 끄집어내가지고 조개를 딱 깨더라고. 발로는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데다 가져가서요, 딱 치면요, 그 조개가 퍽 깨져. 그러면 조개 알을 먹는 거예요. 속에 살을 먹는 거예요. 와, 곰이 이 정도야. 그럼 호랑이하고 곰하고 싸움 누가 이기겠어요? 예, 곰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곰보다 큰 놈 누구예요? 코끼리지. 그래서 오늘은 동물의 왕국인데, 이 부활을 믿으려면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코끼리 이제 크잖아. 새끼 코끼리 말고. 코끼리 크기 때문에 곰하고도 싸움이 안 될 것 같아. 아프리카 큰 코끼리 있잖아요. 진짜 집채만한 코끼리. 그런 게 와가지고 한번 탁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곰도 날아갈 것 같은데?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네? 생쥐 있고요. 여기 토끼 있고요. 여기 강아지 있는데 이 땅 위에 있는 짐승의 영광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태어나려면은 영광으로 태어난 게 낫죠. 왜?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영광이 있는 대로 태어나야 되는데 개 취급하다가 맨날 잡혀먹으면은 그건 안 되지. 그러면은 하늘에 나는 짐승 중에는, 새 중에는 뭐가 영광이에요? 참새? 아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청둥오리? 그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뭐 기러기? 그것도 아니죠. 그럼 뭐예요? 보통 독수리라 얘기하죠. 독수리. 그러면은 코끼리하고 독수리하고 누가 영광이에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갖 그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 영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참새는 개체로 말합니다. 참새는. 참새가 보면 여기서 제차차차 하는데 보면요, 소리가 나는데요, 그게 한 마리가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 소리 내봐야 소리 안 나요. 근데 그냥 그 나무에 한번 앉잖아요. 그러면 참새 떼가 앉아가지고 쫙 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시끄러워. 참새방앗간이라고. 근데 그거보다도 독수리 하나가 낫죠. 독수리 하나 낫다니. 한 마리만 되더라도요, 다 하늘을 지배하잖아요, 독수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호랑이하고 독수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렇지만 하늘에 있어서는 영광이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예를 들면 독수리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물고기 중에서는 뭐가 영광일까요? 생선 중에서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제주 은갈치? 갈치가 무슨 영광이겠어요? 갈치보다 더 큰 놈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고래. 고래 중에도 이렇게 조그마한 고래가 있는가 하면 정말 이렇게 큰 종류의 고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몇 톤 되고 20m, 30m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고래들이 있어요. 흑동고래인가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는요, 어마어마해. 그래서 나중에는 구경 가다 할 게 없으면은, 고래를 관찰하는 그런 데를 가요. 저쪽에 북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도 여기 지금 포항, 울산 앞바다에 그 고래들이 나오죠. 근데 큰 고래들은 아닌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돈 받는 거야. 고래 보여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피레미 하나 보여주고 돈 받으면 딱이 맞겠죠. 재밌다, 그죠? 피레미를 보여주고 돈 내라고 하면 그 누가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개나 돌고래 쇼 이런 거는 여기 수족관에 있는데 그거 한번 보면 굉장히 비싸요. 옛날에 여수박람회 할 때 거기 돌고래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놈 한번 보려고 몇 시간 기다렸어. 줄 서가지고. 정신 나갔지. 근데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그러니까는 형체가 있는데 그 형체가 각색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각색 형체들마다 몸값이 다 달라. 참새는 이만큼 가져와도요, 독수리 한 값 안 돼. 영광이 다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뭐죠? 우리 부활의 몸을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에 관해서 어떻게 다른 형체가 나오는 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X라고 한다 이거예요. 참새만 보고 나서 하늘에 독수리가 있다는 걸 무조건 X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피라미드만 보고 나서 바다에 고래가 있다는 걸 X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박 씨를 보면서 이거 별거 아니라고 X를 하면 수박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오는 형체가 각각이다 이죠. 그래서 그거는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그래서 땅에 있는 영광도 있고 하늘에 있는 영광도 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영광보다는 하늘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우러러보고 신성시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광 어떠냐?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럼 하늘에 있는 영광이 보이는 것 중에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맞이 할 때 나가서 신년에 그거 보고 빌게 되는 거는요, 그놈의 영광이 있다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축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비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달이 뜨죠. 밤마다 달이 뜨는데 이제 그 몸이 되면 쬐까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름달이 되면 커 보이잖아요. 근데 보름달 중에서도 제일 큰 게 뭐예요? 정월대보름이야. 그러니까 정월대보름은 그냥 안 보내.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인데 그래도 가서 좀 잘 보이고 빌어야지. 그래도 밤에 나가서 또 달을 보고 비는 거야. 간사하기도 하지. 새해 첫날은 해를 보고 빌고 또 정월 보름 되면 또 달을 보고 빌고 바람 피는 거죠.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근데 잘 보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해의 영광이 큰 것 같지만 밤을 비추는 달의 영광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가서도 비는 거예요. 그러면 별은 좀 적잖아요. 근데 별 중에도 영광이 있죠. 북두칠성. 아니면은 막 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 별들이 이름이 다 있잖아요. 별이 이름 있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별입니다. 스타예요, 스타. 하늘의 별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근데 그 중에 이름 가지고 있는 별은 몇 개 없어. 근데 그 별의 이름 뭐냐면 진짜 스타가 돼서 별이 된 거야. 지금 저 이등병이 별 다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하늘의 별 중에는 별을 다는 별이 있어요. 그건 높은 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길 보면서요, 막 그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비는 거예요. 저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 동방의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막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고 뒤집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름 없는 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 없는 별은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동요 속에 나오는 노래예요. 반짝반짝 작은 별이에요. 이름 없어요. 그렇게 대답도 안 하고 답도 안 하고. 그냥 반짝반짝 작은 별이야. 그거 이름도 없이 싸구려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영광도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왜 우리 지금 이 썩어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 대한 형체만 우리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느냐. 화장 좀 그만하라 이죠. 화장 좀 그만하라. 네. 남자들도 화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부터 여자들은 마스크 쓰지 마라. 예, 남자들만 마스크를 하세요. 미용 마스크. 그런 남자들 얼굴 검사하겠습니다. 왜? 남자는 타고나기를 얼굴이 거칠고 이렇게 타고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땡볕에 나가서 날마다 일만 하고 기초 스킨도 안 바르고 로션도 안 바르고 그런 결과로 그렇게 얼굴이 노화가 많이 되고 자외선 공격을 많이 받아 그렇게 된 거지. 여자가 다른 거 없어. 똑같은 종자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관리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이 다 다른데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형체의 그 영광이 어떠한가에 관해서 우리는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을 봤더니 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별을 보면서 저 별은 굉장히 큰 별이네? 대단하다? 그래서 저 별을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새로운 생명으로 얻게 되는 씨가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게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씨는 새로운 형태의 형체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열매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의 씨앗인데 이 씨앗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형체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부활체를 가지고. 그런데 부활체의 영광이 어떤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다. 또 그걸 부정을 해요. 그런 거 없다 해요. 꽃이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는데요. 여기 장미는 진짜 같아요. 그거 장미인데 이 장미가 피기 전에는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거는 몰라요. 근데 활짝 피고 나면 얘가 대단한 거예요. 장미 한 송이 받아주세요. 막 이렇게. 근데 요거 안 피잖아요. 그러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의 부활의 몸이 뭔가에 관해서 그 영광이라는 거에서 부활의 몸은 영광,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몸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없어서 의인이 되고, 믿음의 의인이라는 것은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고, 이 생명의 선물은 지금 우리의 육체의 씨앗이 아니라 정말로 또 다른 형체의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몸하고 부활의 몸하고 좀 씨앗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지금 있는 몸하고 성질상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은 사람이다. 개는 부활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개 가지고 뭐 죽자사자 그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데 뭐 지금의 몸하고 부활의 몸하고 어떠한 불연속성이 있는가? 어떻게 다른 면이 있는가?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자,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래서 썩는 거가 지금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냄새가 나요. 양치 안 해도 냄새가 나게 되고, 세수 안 해도 냄새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땀에 쩔어도 냄새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양말 새로 갈아 신지 않으면 또 냄새 나게 되고, 그리고 막 속이 안 좋으면 막 또 냄새 올라오게 되고, 하여튼 간에 냄새 잘 아시지? 인간은 더럽습니다. 썩어요, 썩어. 그냥 놔두면 썩어요. 썩어가지고, 이 노화인데요, 노화인데, 이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 마스크, 그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쓰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막 피부 노화가 오고, 피부가 험하게 망가진 사람은, 그렇게 마스크 하면은, 그게 복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썩는 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썩는 거하고, 지금 우리는 전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도시 중에서요, 제일 골치 아픈 게 쓰레기 처리장하고요, 시체 처리장입니다. 근데 이걸 혐오 시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혐오라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를 놔두게 되면 썩잖아요. 그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뭐냐면 음식 쓰레기가 아니라 인간 쓰레기요. 인간이 죽어서 쓰레기가 되잖아요. 이거 치우는데 사람이 혐오한다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저 먼 산에다 묻을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여기 지금 어제 그 나무 옮겨다 심었는데요, 교회 마당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없다 하면은 교인들 죽으면 저거다 다 갖다 묻을 거예요. 기대하시라. 근데 살아있는 잡아다가 죽이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형이 황영산이 묻히는 것보다 교회 마당에 묻히는 게 낫겠지. 그래서 욕먹을 사람 저기 묻히면 안 돼. 이 배신자야. 이러면 맨날 욕을 먹는 거야. 근데 막 순교자야. 아니면 교회를 충성을 다했어. 그러면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야. 여기 있는 게 낫겠지. 뭐로 산속에다 놓고 갖다 바닷속에다 던져버립니까? 뭐 여기다 놓으면 낫겠지. 매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표시라도 해놓고 그러면은 낫겠죠. 그리고 앞으로 잘 죽읍시다. 근데 썩어가고 있다, 인간은 썩어가고 있는데 이게 부패돼가지고요, 나중에 결정적으로 부패되면요, 소화도 못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도 낡아져가지고 썩는 거예요. 심장 기능이 한 번도 안 쉬잖아요. 평생 일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자는데? 잘 때도 심장 뛰잖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썩는 거예요. 기능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썩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인데, 그 영광은 첫째, 썩어지는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빨리 부활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화장할 일은 다시 없습니다. 얼굴에 찍어바르는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양치하는 일도 다시 없을 거예요. 좋죠? 하루에 3끼 밥 먹고요, 양치하고요, 세수하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쓰레기 치워야 돼. 쓰레기 소각하면 냄새 난다 해서 오지 마라 하고요. 시체 태우잖아요. 그러면 또 냄새 난다 오지 마라 하고요. 근데 그 썩을 일이 없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빨리 부활하고 싶죠?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43절에 부활의 몸은 어떠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욕먹을 짓을 많이 하고 더럽고 추악한 짓을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 정직하게 한 말보다는 대충 둘러대고 거짓말하는 게 더 많아, 어떻게 보면. 뻥치고. 그죠? 그리고 하는 행동이, 대학까지 나왔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아주 개 같아. 그건 뭐예요? 욕이죠. 생기기는 얼굴은 미인이야. 얼마나 피부 미용 관리를 했는지 반짝반짝해. 근데 속으로는요, 얼마나 이게 악한지 몰라. 그거 욕이에요, 욕. 우리에게는 욕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욕먹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욕먹을 일을 많이 하지 칭찬받고 박수받을 일은 생일날밖에 없어. 생일날이나 야, 너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딴 날은 그게 막 자꾸 막 야단 맞고 그런 거예요. 깨일러서 야단 맞고 악한 짓 해서 야단 맞고 그 다음에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야단 맞고. 그래서 뭐 욕된 것 중에서 심각하게 욕을 당하면 뭐냐면 감옥 가는 거예요. 니는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된 것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몸은 죄를 안 짓죠. 욕먹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는 일 때마다 칭찬받고 하는 일마다 만족스럽고 하는 일마다 거룩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데 이 약한 게 우리의 능력의 한계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잖아요. 삽 들고 와서 모여서 이제 삽 파가지고 나무를 옮기려 했는데 듣기로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하면은 삽질을 계속하면 될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어제 막 우리 집사님 장로들 모여서 한 10명 모였다 그러면 계속해서 막 안 쉬고 삽질을 하면 기계처럼 하면 이거 되는 거예요. 근데 삽질 안 하는 사람들이 한 1분만 하면 숨차고 팔이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나무 서 있는데 그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나무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 한 그릇 또 옮길 수 없는 거예요. 기계 힘을 빌리지 않으면. 기계 힘을 빌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무리하잖아요. 그러면 감기, 몸살 증세가 오게 되고요. 과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 사건이 나요. 그리고 우리 약한 게 뭐냐면 우리의 그 인지 능력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전화번호 대라 그러면 갑자기 전화번호 생각 안 나죠. 맨날 같이 자기 그 번호만 누르지. 당황스럽죠. 차 번호 대려고 그래도 차 번호 생각 안 나죠. 차 보험 내라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보험 만기가 됐으니까 결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야? 그러고는 봤더니 이제 5461인데 저는 그게 제 차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나오기를 제네시스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내 차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보험. 그리고 이것도 기억력이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짐승보다는 굉장히 뇌 활동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 활동의 영역 중에서요, 정말 극히 일부분만 씁니다. 천재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보다 조금만 더 쓰면 천재야. 그래서 IQ 150 넘으면 천재를 하는데요, 우리는 한 149 되죠. 근데 그게 안 넘어가지? 그 용량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조금만 나오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IQ가 풀 가동이 되면 어떻게 돼? IQ 많이 되겠지? 그걸 하나를 알려주면 10,000가지를 다 알아버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치매되면 뭐냐면 자기 이름도 몰라. 너 누구냐고 하면 딴소리 하고요. 아들 보고요. 아저씨 그러고요.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 속에서 항상 시달리고 사는데 부활의 형체를 입게 되는 그런 몸은 약한 것이 없이 강한 거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약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44절에 다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몸은 육의 몸인데 그런데 신령한 몸이 있다. 근데 지금은 육의 몸이다. 근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신령한 몸은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약한데 강하게 되는 거고, 욕을 먹었는데 영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썩어지는데 썩지 아니한 거고, 그 다음에 죽어지는데 죽지 아니하고. 그건 뭐냐면 전혀 이 등급이 다른 신령한 몸이죠. 우리 육의 몸이 아니라 훨씬 더 영광이 있는 신령한 몸. 그걸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부활한다 했잖아요. 이런 몸인데, 그럼 뭐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이런 부활의 몸을 가져다 줄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굽니까? 첫사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을 때 첫사람이 아담이야, 이름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뭐냐면 그 아담의 후손들하고 다른 종류의 아담, 사람. 그 사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마지막 아담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적인 아담의 그 자손으로서는 그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밖에는 우리가 더 못 받습니다. 이 몸은. 예? 그런데 예를 들면 개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개가 갑자기 사람으로 진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개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키운다 하더라도 사람한테 좀 귀엽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좀 한계를 알고 하세요. 근데 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생명이 있는 거죠. 자, 이 종류가 다른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은 누구한테서 났어요? 부모에게서 났죠. 네, 부모 없이 나온 사람을 고아라는데 고아도 부모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종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종자가 사람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부활의 몸은 어디냐? 조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믿어서 그 몸의 성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전혀 달라. 우리의 몸하고 부활의 몸하고는 똑같은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눈도 둘이고 귀도 둘이고 또 부활의 몸도 키도 요만할 거예요. 똑같이. 그죠? 그런데 전혀 다른 유전자가 여기 들어온 거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산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는데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자, 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생명 본성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생명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런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산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됐다 했죠. 아담은 흙으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 본성 다스리고 지배하는 괜찮은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도 그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살리는 영은 뭐냐, 살려주는 영은 뭐냐, 이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등급이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살리는 영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고요. 살리는 영이라는 건 뭐냐면 죽은 것을 살려내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급이 어떤 게 높아요? 그냥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온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나은 거예요? 완전히 흙으로 돌아간 놈을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인간으로서 이게 회복하는 부활의 생명이 나은 거예요. 살리는 영이 나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산 영이고 생명을 주는 그런 몸이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담의 자손으로 살고 있는 한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의 새로운 혈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성분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죄를 지으니까 흙으로 부서져 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은 흙으로 부서진 것을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를 흙을 다시 생명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안 지어.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부채를 물려줬어. 우리의 인류의 대표로서. 죄라고 하는 부채를 우리에게 물려줬다고. 그럼 예수님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죄 없이 죄값을 받으시기 때문에 의인이죠. 그러니까 의를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물려주지만 부채를 물려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의 탕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부활체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데 아담의 자손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새로운 생명체를 갖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옛날 거하고는 다른 그런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 자, 그랬을 때 48절 보겠습니다.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우리는 동급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좀 이렇게 달라진다 하더라도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다 했죠. 그러니까 아담 자체가 출생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흙으로 사람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만 아담의 혈통으로서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흙으로서 만들어진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 성분은 흙입니다. 우리의 기본 성분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흙이 생명이 있을 때는 움직이고 굉장히 고동합니다. 근데 만약에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흙은요, 즉각적으로 말라서요, 이게 썩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했죠. 그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흙으로 부서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얘네들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처가 뭐냐면 마리아에서 몸에서 났지만 아담의 혈통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혈통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하나님 그분 자체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것은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혈통이라고 아담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요, 이거 역시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완전한 생명체인 예수님이세요. 하늘로부터 왔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 그러는 자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명의 선물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약속하신 부활의 새로운 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9절에 다시 말하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똑같아. 그게 우리가 주로 멀리서 살아갑시다. 그러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꾸며놓으니까 여자지 머리 똑같이 저처럼 깎아보세요. 뭐 차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렇지, 옷 벗어놓으면 다 똑같아.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다 그래.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얘기는 그냥 인간의 아들은 인간의 아들인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좋아도 죽고 슬퍼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다 그런 거예요. 인간 다 똑같아. 그런 형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진 생명 있죠. 완전한 생명. 그 완전한 생명을 우리가 부활할 때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형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의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의 어떤 새로운 형상, 새로운 생명체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긴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얘기의 결말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부활이 믿는 거에 관해서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부활이 뭐냐? 계란입니다. 우리가 닭새끼입니까? 네? 오늘 계란 나눠줬는데 계란 다 가져가셨어요? 잘 안 가져가시더라고. 그래서 이 계란을 받아가도 내가 부활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가 봐. 근데 왜 계란이 부활의 상징이 됐을까?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얘기를 하는데 오직 그걸 못 믿으니까 계란 주면서 야, 이 계란 봐라. 이 계란이 닭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활을 좀 믿어주시기 바란다 해가지고 막 포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막 줬다고. 그래도 안 믿어.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왔는데 부활은 안 믿어.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일에 봉착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때려쳐버려 이러고 말지 부활은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을 믿는다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인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밖에 없다고 우리는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부활이 뭔지 아느냐라고 말하면 정신이 몽롱해요. 정신이 몽롱해. 부활이 뭐지?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게 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기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는 안 오셨더라고, 많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왜 이렇게 많이 안 왔냐 이랬더니,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시험 치러 갔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늦어서 못 오고, 그 다음에 분들은 이유 없이 안 오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러더니. 근데 성당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성당에서는 이 고난주간에 금요일, 성금요일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요, 난리가 났어. 차들이 꽉. 그 다음에 우리는 어제 저녁에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또 난리가 났어. 부활절 예배는 드린지 안 드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성당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좀 느낌이 있어요. 미안하니까 고난주간에는 좀 절제해야 되겠다. 네, 먹는 거 좀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 하잖아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느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느꼈던 그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고난받고 죽으심은 부활하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고 산 거에 대해서는 뭐냐면 느낌이 없어버려져.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느낌이 있고 경험되지잖아요. 그럼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사로가 살아났다가 또 죽었지. 그 살아나는 기간은 생명의 연장이죠. 그럼 나와서 죽었잖아요, 다시.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부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마지막에 부활하는 것보다 내가 죽었다가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내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 10년 더 살아서 뭐 하는데요? 10년이라는 삶의 분량은 있긴 있는데 그게 영광으로만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차라리 험한 꼴 보기 전에 죽는 게 나아, 일찍 죽는 게 나아. 근데 10년 동안 꾸역꾸역 살아가지고 나중에 연명치레했다. 산소호흡기 살아가지고. 참 이거 곤란하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명에 관해서요, 우리가 여기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욕스럽고 약하고 욕되고 썩어지는 거에 연장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늘려서 한다는 것은. 그 의미는 있죠. 좋은 일이 많으면 연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부활은 필요 없다는 거지. 나중에 부활 필요 없어요. 땡겨다 쓰는 거예요. 다만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나는 부활 안 해도 돼요. 자, 이거는 엄청나게 손해고 바보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 허다해. 그런 사람 허다해. 그냥 부활의 신앙은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부자 되고 잘 되는 것이 진짜 부자냐. 이건희 회장은 부자인데 왜 병원에 가 누워있냐고요. 예? 잘 되는 자식은 국가가 가져갔다니까. 두 번째 자식은 차갓집에서 가져갔고 못난 이만 우리 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식 잘 됐는데 나오는 게 뭐냐?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요, 막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절대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각각 독립돼가지고 이제 단독 세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마당에 있어서 사실 자식이 그렇게 우리의 미래는 아니에요. 연금이나 드세요. 자식 키우려면 연금 드는 게 나은 것 같아. 나를 위해서는. 꼭 키워서 뭐 한대? 개맛도 못 하잖아요. 개는 꼬리 치는데 자식은 꼬리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지금 바보짓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듯이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비록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하는 몸, 죽지 아니하는 몸. 그런데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생명의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그런 완전한 몸. 그 정도면 되겠죠. 더 이상 바울이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이거 더 이상 이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안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불멸의 교회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데 교회예요. 교회가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겁날 게 없죠.
그럼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삶의 연장을 해요. 10년을 더 연장해달라고. 100세까지 건강해달라고. 그렇지만 그 끝에 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100세를 살면 그때 가서는 이제는 때가 됐으니 나를 데리고 가세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예, 막상 우리 생명의 마지막 점에 딱 쓰게 되면요. 그게 연장이 됐다 뿐이지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원수한테 또 지는구나. 똑같은 거야. 70에 지거나 80에 지거나 100에.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괜히 우리만 그런 거지. 그냥 우리에게 뭐냐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위해서 살아라. 아멘? 그래 하실 겁니까? 아멘?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말고 목숨을 걸지 말고 우리가 부활하는 몸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죠. 부활하는 몸을 위해서. 부활하는 몸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가겠다. 영혼이 거기 가니까. 미안하지만 그 영혼은 육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굉장히 쓸쓸하고 슬픕니다. 또 이 말하면 이단이 될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영혼과 육체가 붙어있는 게 사람의 생명인 거예요. 근데 강제로 떼어가지고 영혼을 천국에다 갖다 넣어놨어. 그리고 육체는 좀 썩어졌어. 그러면 천국에 가는 그 영혼이 썩어진 육체를 보면서 기쁘겠다? 아니, 안 기쁘겠죠. 그럼 거기 왜 있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거기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 같이 뭐냐면 천국에 있는 영혼이 한 가지로 찬송하고 외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부활에 관한 미래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생명 하늘로부터 받은 바 씨앗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씨앗이 죽는 것 같은데 나중에 새로운 형상, 신령한 몸이 형상으로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땅에서 살아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는지 성경이 말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몸이 다시 사는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